성경의 복종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그렇다면 그 성경의 복종을 아까 얘기한 것처럼 한 쌍으로 등장하는 사랑으로 이것을 좀 승화? 복종이라는 성경의 표현도 의미상으로는 결코 우리가 일반적으로 또는 세속에서 보는 마치 굴욕적인 억지로 사람의 어떤 눈치를 보고 내가 하는 그런 것이 아니라 기쁘게 자원해서 스스로 남의 아래에 들어가서 그것을 다른 말로 하면 또 온유라고도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 자세로 있는 것이 성경의 복종이고, 이거는 사람에 대해서 내가 어떤 책임이나 의무를 가지고 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 직접 그 책임과 의무를 다하는 그런 행위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렇다면 그 성경의 복종은 또 마땅히 따라 나오는 것이 배우자에게 사랑을 보이게 되는 겁니다. 보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어서 좀 살펴볼 내용은 배우자에게 사랑을 보이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떤 관점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는 결혼 관계는 주님 앞에 평생 동반자로 언약을 맺은 것입니다. 결혼 관계, 결혼 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주님 앞에서 평생 동반자로 언약을 맺은 것이다. 언약을 맺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평생 동반자이기 때문에 제일 중요한 건 위선이 없어야 됩니다. 유선이 없이 책임을 다해야 합니다. 이렇게 표현하는 게 좋을 것입니다. 한 가지 좋은 예를 통해서 의미가 뭔지를 한번 보도록 하죠. 자, 결혼을 했습니다. 그런데 일하러 가기 싫습니다. 또는 밥을 하기 싫습니다. 그러나 일하러 갑니다. 밥을 합니다. 이것은 위선이 아닙니다. 각 배우자가 자기에게 맡겨진 책임과 의무를 하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 앞에 동반자로서, 영원한 동반자로서 언약을 맺은 이유이기 때문입니다. 그랬기 때문에 각각의 배우자는 하기 싫어도 그 일을 함으로써 책임과 의무를 다해야 합니다. 이거는 결코 하기 싫은데 하는 것이 위선이 아닙니다. 그런데 하기 싫은데 하면서 기쁘게 즐겁게 좋아서 한다고 표현하거나 그런 것을 말하면, 그렇게 행동하면, 그렇게 생각하면 그것이 위선이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영원한 동반자로 언약을 맺었다는 것을 이해하고 그러한 관점을 가지는 것은 배우자에게 사랑을 보이는데 유익함이 될 것입니다. 두 번째는 결혼관계의 문제에 대한 하나님의 해답은 당신을 위해서 당신에게 남겨져 있다는 겁니다. 즉 말하면 하나님이 나에게 그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는 뭐예요? 능력도 주시고 그렇게 하도록 이끌어 주신다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모든 일에서 주님을 기쁘시게 하겠다고 온전히 다짐하는 일이 필요합니다. 부부가 살지만 사실은 하나님 앞에 부부가 같이 하나님 앞에 사는 듯이 산다면 뭐 어찌 보면 완전한 결혼 생활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또는 각 배우자가 하나님 앞에서 사는 것 같이 사는 것이라면 가장 온전한 결혼 생활에서 자기 일을 다하는 것입니다. 또 당신의 실패를 성경적 방식으로 검토하고 판단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실패란 문제를 일으킨 것이죠. 성경적 방식으로 그거를 검토하고 판단해서 살아간다면 그 삶이 하나님께서 결혼 관계의 문제에서 가지는 그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나에게 하나님이 남겨주신 일이라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배우자에게 사랑을 보이기 위해서 내가 배우자를 사랑하는 것 그런 말과 다르지는 않겠지만 그러나 내가 배우자에게 사랑을 보이는 것은 유선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책임과 의무로서 이 일을 행해야 한다는 그런 의미에서 배우자에게 사랑을 보이는 것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세 번째로는 당신은 성경의 사랑을 성실히 또는 열심히 행하라는 것입니다. 사랑을 보이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그 사랑 열심히 보이는 것입니다. 세워주라고 합니다. 배우자를 세워주라고 합니다. 이때 세워준다, 세워줘야 하는 세워줌에 대한 이야기는 이런 것입니다. 그냥 항상 또는 그 과정에서 칭찬만 하면서 막 세워주라 이런 것이 아닙니다. 좋아 잘했어 이런 식으로만 하는 것이 그를 또는 그녀를 세워주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리스도를 닮아가도록 하는 데에 목적과 목표를 두고 도와주는 것이 세워주는 것입니다. 결국 그 세워줌은 내 앞에서 나를 세우는
또는 배우자 앞에서 나를 세우는 이런 의미가 아니라 결국 주님 앞에서 세워주는, 주님 앞에서 세워지는 이런 관점이기 때문에 이렇게 세워짐의 의미는 말할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 앞에서 세워지도록 도와주는 것. 그리고 배우자를 교묘하게 다뤄서는 안 됩니다. 당신이 성경의 사랑을 배우자에게 열심히 행하려면 배우자를 교묘히 다루면 안 됩니다. 그 대신에 친절하고 이해하는 그러한 자신의 헌신으로 그 악의 상황을 이겨내야 합니다. 악의 상황이라는 것은 어려움에 빠진 상태에서 배우자에게 사랑을 보이기 위해서는 선을 행하여서 그 악의 상황을 물리쳐야 한다는 거겠죠. 중동 지역의 생활 습관 중에 이런 게 있습니다. 거기는 이제 그 기후 변화상 또 집의 구조가 이제 그런 기후에 맞게 되어 있을 텐데 대부분 가정이 불을 계속 피워 놓습니다. 대부분 그 불이 지금은 뭐 생활 양식이 많이 바뀌었겠지만 옛날에는 그 나무 같은 것을 통해서 숯불을 주로 피워 가지고 그 집안 안에 불을 계속 지폈다고 합니다. 그런데 혹 어떤 때에는 그 숯불을 꺼트릴 수 있겠죠. 제때 뭐 공급을 해서 계속 지펴져야 되는데 꺼지는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게 그 사람들에게는 매우 좋지 않은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런 뭐 누구든 책임을 맡아서 주로 관리하는 어떤 사람은 그 일에 대해서 크게 비난을 받기도 하고 그걸 해결 또는 그 악을 다루는 데 있어서 나름 문화적인 방법을 가지고 있습니다. 제가 이 대목을 가르치면서 종종 예를 드는 거지만 지금은 우리 문화에서, 우리 사회 문화에서도 없어졌다고 볼 수 있는데 저의 어린 시절에는 가끔 밤중에 오줌을 싸기도 합니다. 그러면 당연히 아침에 그 일이 발각이 됩니다. 그럴 때 집안에서 부모가 그 일을 다루는데 어떤 문화를 가지고 있었냐면 이웃에 가서 소금을 받아오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가 간밤에 자다가 오줌을 쌌다는 걸 드러내기 위해서 머리에 하여튼 뭔가를 쓰고 그릇을 하나 들고 나갔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웃집에 가서 그 모습으로 들어가면 어떤 집은 그냥 쫓아내기도 하고 어떤 집은 거기에 필요한 소금을 좀 주기도 하고 그랬습니다. 그게 아마 그때는 뭐 그게 당연히 그렇게 하는 것으로 여겼고 그 자체가 제가 기억하기로는 그런 습관을 없애는 데 도움이 되는 하나의
일이었다 이렇게 기억이 됩니다. 그런데 이 지금 얘기하는 중동 지역에서의 그 집안에 숯불을 꺼추게 되면 화로를 머리에 이고 이웃 집에 가서 이 숯불을 담아 왔어야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거를 머리에 이고 나가면 사람들이 보고 거기에 숯불을 좀 얹어주는, 그렇게 해서 그 악의 상황을 해결하는 거죠. 곧 악한 일에 있어서 선을 베풀어서 그 악의 상황을 제어하는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이 지금 문화적인 이야기를 하는 이 예도 성경에 그런 이야기가 언급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로마서 12장 20절, 21절에 보면 숯불을 마치 쌓아 올리듯이 선으로 악을 이기라,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로마서 12장 20절에서 21절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우라. 그리함으로 네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 놓으리라.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그래서 성경의 사랑을 열심히 행하라. 또 이런 이야기도 있습니다. 배우자가 어떻게 행하든지 간에 그를 또는 그녀를 마음으로 조화를 이루고, 마음에서 막 갈등하면서 혼란스럽게 가져가지 말고 조화를 이루고, 긍휼히 여기며 친절을 가지고 이해하며 겸손해야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모욕을 당해도 모욕하지 말고 대신에 축복하는, 그래서 누가 잘못을 행했든지 간에 화해를 시도하도록 가르치고 있습니다. 이런 것이 성경의 사랑을 열심히 행하는 그런 일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어떤 관점을 베드로 전서 3장 1절로부터 9절까지 소개하고 있습니다. 우리 오늘 15가에서의 암송 구절이 베드로 전서 3장 1절 아내에게 주는 것, 7절 남편에게 주는 것이 들어있지만 1절로부터 9절까지의 전체의 내용은 바로 배우자에게 사랑을 보이기 위한 어떤 그런 관점에서 권고하는 말씀들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좀 길지만 또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베드로 전서 3장 1절로부터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아내된 자들아, 이와 같이 자기 남편에게 순복하라. 이는 혹 도를 순종치 않는 자라도 말로 말미암지 않고 그 안의 행위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게 하려 함이니 너희의 두려워하며 정결한 행위를 봄이라. 너희 단장은 머리를 꾸미고 금을 차고 아름다운 옷을 입는 외모로 하지 말고 오직 마음에 숨은 사람을 온유하고 안전한 심령에 썩지 아니할 것으로 하라. 이는 하나님 앞에 값진 것이니라. 전에 하나님께 소망을 두었던 거룩한 부녀들도 이와 같이 자기 남편에게 순복함으로 자기를 단장하였나니 사라가 아브라함을 주라 칭하여 복종한 것 같이 너희가 선을 행하고 아무 두려운 일에도 놀라지 아니하므로 그의 딸이 되었느니라. 남편 된 자들아, 이와 같이 지식을 따라 너희 아내와 동거하고 저는 더 연약한 그릇이요 또 생명의 은혜를 유업으로 함께 받을 자로 알아 기이 여기라.
이는 너희 기도가 막히지 아니하게 하려 함이라. 마지막으로 말하노니 너희가 다 마음을 같이하여 체휼하며 형제를 사랑하며 불쌍히 여기며 겸손하며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복을 빌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입었으니 이는 복을 유업으로 받게 하려 하심이라. 그리고 배우자에게 사랑을 보이는데 우리가 네 번째가 되겠습니다. 필요한 것은 짜증스럽게 느껴지는 배우자에게도 성경적으로 응답할 수가 있습니다. 응답해야 됩니다. 그게 배우자에게 사랑을 보이는 것입니다. 당연하죠. 갈등이 생겼을 때, 또 그 갈등이 배우자 상호간에 잘잘못이 뚜렷해서 누구는 잘하고 누구는 잘못하고 누가 용서를 구해야 되고 누가 용서를 해야 되고 뭐 이런 경우들에 있어서도 뭐 어찌 보면 영역이 뚜렷하지만 그런 상황이라 할지라도 조금 지나고 보면 그것들이 희미하게 흐트러지거나 어찌 보면 누가 잘했던 누가 잘못했던 분간하기 어려운 그런 상황이 되면 서로 짜증을 내며 힘들어하게 됩니다. 그러나 짜증스럽게 느껴지더라도 그 배우자를 성경적으로 응답할 수 있어야 합니다. 오늘 15과에서 마지막 그 부분으로 다루는 이 일은 상당히 중요한 이야기를 합니다. 물론 실천적인 관점에서 이 일은 결혼 관계 또는 결혼 생활의 문제들을 다루는 데에 실천적인 관점에서 이 계획은 또 이것을 실천하는 것은 그 문제를 성경적으로 해결함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그 방법으로 소개를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배우자들이 그런 갈등을 가져서 문제가 있어서 그것을 두 사람이 어쨌든 성경의 사랑과 성경의 복종과 또 의사소통을 해서 그 문제를 어느 정도 나름은 완전하게 해결했다고 볼 수 있지만 두 배우자는 24시간 살고 있습니다. 24시간 같이 살고 있습니다. 여전히 완전하게 해결됐다고 인정하지 못할 만큼 또 다른 일들이 계속 발생하게 됩니다. 그래서 두 사람 간에 그 문제를 해결했다고 끝내면 다시 그것들이 무슨 다른 일을 통해서도 연결되어 다시 수면으로 올라올 수도 있고 또 그 해결 방법이 온전하지 못해서 뒤끝이 여전히 남아있을 수도 있고 아무튼 해결이 완전하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얘기하는 화해를 위한 회합이라는 이 명칭을 가진 이 실천의 방법은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방법으로 그 문제를 다루어 가자는 것입니다. 물론 그 문제에 대해서 뭐 그 자리에서 서로 잘잘못을 따져서 어떤 가름을 하고 필요하면 하겠죠. 그러나 그것보다 중요한 것은 이 문제에 대한 하나님의 방법들은 어떻게 매듭짓기를 원하는지, 뭐 이런 것이 주가 되어서 정식으로 회합, 예배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예배라는 말을 굳이 안 쓰는 이유는 우리의 예배의 형식이 고정되어 있기 때문에 예배라는 말을 쓰지 않고 모임이란 말도 조금 그렇고 그래서 회합이라는 두 사람 혹은 뭐 여기에서는 꼭 두 사람만의 회합을 의미하고 있지는 않지만 기본적으로는 두 배우자, 부부가 문제를 가지고 있을 때 성경적으로 그 문제를 해결하는데 성경적 실천으로 권하고 싶은 것이 바로 지금 얘기하는 화해를 위한 회합입니다. 화해를 해야 하는 이유는 원래의 자리로 돌아가기 위한 일이잖아요. 여러분 쉽게 부부로서 부부에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여러분들은 그 문제가 끝났다고 여기고 또 일상적인 생활로 돌아갔는데 언제 후에 다시 그 문제가 이렇게 수면으로 오르는 그런 아마 상황들을 경험하셨을 겁니다. 그건 이전에 우리가 문제가 해결됐다고 어쨌든 방법을 통해서 다루었던 것에 제대로 그 문제를 통한 마치 해결의 결과처럼 화해를 이루지 못한 것이겠죠. 그러니까 원래의 상태로 돌아가지 않은 상태에서 계속 됐어, 문제 해결됐어 하면서 살아간 그런 경우라고 봅니다. 그래서 지금 얘기하려는 화해를 위한 이 회합을 소개하는 것은 문제를 또는 갈등을 완전히 해결하는 데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제시해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다른 말로 하면 가정사역의 시작이라고 말합니다. 가정에서 사역이 이루어지게 해야 합니다. 아니, 가정에서 사역을 이루어야 합니다. 사역이란 우리가 너무 한정적으로 교회에서 어떤 그냥 쉽게 목사님 혹은 지도자께서 하는 행위만 우리가 사역이라고 또는 선교사로서 제3국에 나가서 복음을 전하는 어떤 그 일을 사역으로 이렇게 한정지어 있는지는 모르지만 우리는 대인관계의 문제에 있어서 문제를 다룰 때 교회에서 교인 간의 관계에서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서로 사역을 해야 된다. 이때 사역이란 섬김이라는 것에서부터 출발되는 그런 그 용어잖아요. 섬김은 누가 누구에게 할 수 있고 받을 수 있고 그렇다는 거죠. 그래서 가정에서 섬김이 시작된다? 그렇게 봐도 되고요. 아니면 우리가 가정사역의 중요성을 좀 강조하려면 지금 이 배우자들 간에 문제가 생겼을 때 그걸
성경적으로 다루고 결국은 본래의 자리로 돌아가기 위한 어찌 보면 실천에서 마지막 단계라고도 볼 수 있는 화해를 위한 회합을 하는 일을 가정사역의 시작이라 말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두 배우자만이 이 회합을 하는 것도 있지만 이 나뿐만이 아니라 내 그 부부만이 아니라 내 주변에 다른 부부도 뭐 동일한 패턴 속에서 결혼 생활을 한다고 봅니다. 그런 그 부부들도 함께 참여하여 만약에 이 화해를 위한 회합을 한다면 그것은 그야말로 가정들을 세워가는 일의 사역이죠. 그래서 내 가정을 위해서 섬기는 그러한 사역일 뿐만 아니라 좀 더 이것이 확대된다면, 더 좀 넓어진다면 이웃에 있는 그런 부부들의 문제들을 같이 다루면서 또 그들도 화해를 위한 회합을 해나가는 일을 한다면 아마 큰 사역이 되리라고 봅니다. 그래서 화해를 위한 회합 내용을 좀 설명하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목적입니다. 개괄적인 목적이 있습니다. 그것은 사람들 중에 성경적으로 의사소통을 할 조직적 환경을 제공하기 위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 화해를 위한 회합에서는 누가 가르치고 배우고 뭐 그런 일이 필요하면 있겠지만 보다 더 의사소통을 성경적으로 하는데 도움이 되도록 하는 그런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 걸 뭐 모여서도 할 뿐만 아니라 각각의 부부들이 가정에서 그런 일을 할 수 있는 뭐 환경을 만들어 주는 것이, 또 나쁜 대인관계를 회복하도록 돕고 개인들 간의 용서와 화해의 표현을 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겁니다. 성경적인 의사소통이나 또 개인 간의 용서와 화해를 좀 하는 일을 돕는 그런 것이 목적이 되겠습니다. 세 번째는 의견이 맞지 않는 것을 성경적으로 해결할, 그렇죠, 방법을 제공하고, 그리고 대인관계에서 하나됨을 유지하기 위해서 부부는 하나됨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어차피 성경적인 결혼관은 두 사람이 하나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개괄적인 목적의 네 번째는 성경적 방식으로 매일 결정하는 습관을 갖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그런 목적을 가지고 우리가 화해를 위한 회합을 한다면 그 첫 번째 회합이 매우 중요하겠죠. 그래서 그 첫 번째 회합을 준비하는 데 있어서 전제 조건들이 있습니다. 그 전제 조건은 여기서 먼저 자신이라고 말하는 것은 거기에 참여하는 사람 누구나 그렇게 해야 된다는
의미가 하나 있고, 또 하나는 이 회합에는 당연히 리더가 있습니다. 인도자가 있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그 인도자에게는 요구되는 매우 중요한 사항입니다. 그게 뭐냐면 먼저 자신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대면하는 것입니다. 이 인도자는 기억을 더 해야 되겠죠. 그러나 참여하는 일원들도 마찬가지로 먼저 그 회합에 오기 전에 먼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금의 나의 문제를 대면하는 일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서로 사랑으로 의사소통하는 방법을 개발하는 데 있어서 함께 일할 수 있도록 다른 멤버들에게 부탁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어떤 조직된 한 가정에서 부부가 하는 일에서는 조금 그렇게 강력하게 적용이 필요 없을지도 모르지만, 만약에 두세 가정의 부부들이 함께 모여서 한다면 이런 것들이 필요하죠. 미리 회합을 하기 전에 같이 또 그런 일을 할 수 있는 사람들에게, 같이 참여하는 사람 중에 혹시 더 적극적으로 이 일에 좀 도움을 줄 수 있는 사람이 있으면 자원해서 좀 함께 돕도록 부탁을 하는 일이 필요하다. 세 번째는 화해에 참석한 사람들이 용서를 구하지 아니한다 할지라도, 용서를 구하지 아니할지라도 마음으로 미리 용서를 하는 그런 일이 필요합니다. 이 지금 회합은 화해를 위한 회합입니다. 그래서 화해를 하기 전에는 그 또한 전제 조건으로 뭐가 필요하냐면 용서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 회합을 통해서 용서를 하고, 이제 그 용서를 바탕으로 화해가 이루어져 원래의 자리로 그 부부가 돌아가야 되지. 이게 이제 궁극적인 이 회합의 하나의 프로세스면서 또 목표인데, 그러기 위해서는 다른 사람이 용서를 구하지 않았다 할지라도 나는 용서를 해줄 마음으로, 즉 용서의 어떤 그 방법대로 구하면 즉각적으로 해주는, 그러려면 마음의 준비가, 마음으로 이미 용서가 되어 있어야 된다. 그리고 네 번째는 시작하기 전에 어떻게, 시작이라는 것은 첫 번째 회합을 시작하기 전에 어떻게 회합을 진행할지에 대해서 그 개개인들에게 이해할 수 있도록 충분히 설명을 해줘야 됩니다. 회합을 어떻게 할 것인지. 왜냐하면 이 회합 자체가 익숙한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그냥 보통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나름 고정된 모임의 형태하고는 좀 다를 수 있습니다. 전혀 새로운 방법이라고 할 수도 있기 때문에 회합에 대한 설명을, 회합을 어떻게 할 건지에 대한 설명을 이해할 수 있도록 자세히 설명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그런 전제 그 절차에 대한 조건들을 가지고 첫 회합을 할 때 어떤 절차를 할 것인가 하는 것입니다. 자, 남편은 인도자가 되고 아내는 서기를, 기록이 중요합니다. 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게 이제 부부가 단둘이 할 때. 그러나 여러 가정의 부부들이 함께 참여를 한다면, 물론 거기에 인도자는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남편 중에 한 사람이, 그 다음에 서기는 누가 됐든 필요한 사람을 발란티어를 하든 자원을 하든 지명을 하든 해서 정합니다. 회합 시간은 1시간 이내로 하는 것이 좋습니다. 시간도 정하죠. 그러니까 인도자, 서기, 구성원을 정하는 것이 있고, 회합을 위한 구성원, 그 다음에 시간 정하고, 그 다음에는 장소를 정해야 되겠죠. 장소는 방해받지 않고, 그 모임을 하는 동안에 방해를 받지 않고, 그렇죠. 너무 분주한 가정, 너무 분주한 장소, 이런 건 안 되겠죠. 그래서 좀 효과적으로 할 수 있는 적절한 장소를 찾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리고 회합에서 발생할지도 모르는 비성경적 행동을 다룰 계획을 말을 해야 됩니다. 그렇죠. 거기는 다 문제를 가진 또는 그 문제를 가졌지만 성경적으로 다루고자 하는 그런 나름의 선한 의지를 가지고 나와서 하는 일이지만, 그런 어떤 회합을 진행하는 중에 전혀 예상치 못한 비성경적 행동들이 나올 수 있습니다. 그럴 때 어떻게 하겠다는, 다시 말하면 약속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또 이어서 만일 회합 도중에 어떤 사람이 본인 마음을 조절하지 못할 때, 어떤 대화든 과정 속에서 이런 일이 불쑥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앞에서도 그랬죠. 미리 정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비성경적인 행동이 나올 때 어떻게 하겠다. 이런 경우는 이제 손을 들어서 자신의 어떤 지금의 감정, 이 분위기를 깨트릴 수도 있을 어떤 그런 것들이 생기면 손을 들어 보시를 한다면, 그런 것들이 지금 미리 정한 신호를 사용하여 마음이 가라앉을 때까지 회합을 중지하고 기다리는 이런 것들도 필요합니다. 또 회합 중에 누군가가 비성경적인 방법의 말다툼이나 또는 어떤 주장들을 막 계속 함으로 그것을 중단하도록 요청을 했는데도 그 행동을 멈추지 않거나 계속 자기 하는 바대로 한다면, 다른 사람들은 모든 것을 중지하고 다른 사람들은 서서 그것이 그 사람이 가라앉혀 바르게 돌아올 때까지 어떻게 서서 기다린다는 거예요. 왜 서서 기다리는가? 그 환경을 좀 더 자연스럽게 압박을 하는 겁니다. 그 사람과 다른 사람들이 지금 다름의 어떤 상태를 보이는 것이고, 속히 이거를 다뤄야 된다는 어떤 그런 압박도 주는 효과가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회합 초기에는 에베소서 4장 17절로 32절의 말씀과 고린도전서 13장 4절로부터 8절 전반부까지 이 말씀들을 자주 읽도록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회합에 결국 목적은, 또는 회합이 진행되는 동안에 성경의 기반을, 성경의 강력한 그 연결을 가지고 있는 것이 바로 이 에베소서와 고린도 전서의 이 말씀들이기 때문에 이걸 계속 반복적으로 좀 읽을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죄를 서로 고백할 때에는
구체적으로 말을 해야 됩니다. 이게 화해로 가는 지름길이고, 그리고 원래의 상태로 회복되는데 또한 밑거름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첫 번째 해업이 끝나면 자기 대면 개인적으로 자기의 실패를 극복하기 위한 작업표를 꾸미도록, 작업표를 만들도록 권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 해업은 정기적이어야 합니다. 그리고 정기적일 뿐만 아니라 매번 그 과정을 진지하게 다루어야 합니다. 궁극적인 목표는 해업을 통해서 성경적 의사소통을 삶의 패턴으로 만들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성경적 의사소통에는 성경의 사랑과 성경의 복종이 마땅히 포함되어 있습니다. 성경적으로 의사소통을 하게 된다면 우리는 문제를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문제를 만나서 그거를 성경적으로 다룰 때에도 우리는 이러한 실천적인 방법들을 또한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부부가 문제를 만나서 그것을 성경적으로 우리가 해결하는 데 있어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 하나님의 방법을 제시하는 그런 과정과, 또 그 문제를 우리가 해결했다고 볼 수 있는 것은 용서와 화해를 통해서 본래의 관계로 회복되는 지점까지 가야 됩니다. 그래서 이 일을 위해서, 화해를 위한 회합을 반드시란 말은 이 과정을 우리가 배우는 입장에서는 반드시 가정에서 부부간에 이런 방법으로, 절차로 실천해 보도록 권합니다. 이게 곧 가정사역의 시작이 됩니다. 왜 시작이라고 말하느냐? 바로 뒤에 우리는 결혼 관계의 문제들을 이어서 부모, 자녀의 관계에서 만나는 문제들을 다루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가정사역의 시작이 이제 또 부모, 자녀의 관계의 문제를 해결하는 데에도 이게 연장되어 곧 가정의 아름다운 사역이 더 확장되어 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15가의 결론은 원리 66번의 말씀을 한번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미 원리 66번을 얘기할 때 언급을 했기 때문에요. 그래서 원리 66번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배우자를 사랑하려면 당신 자신의 육신적 소욕에 대해서 매일 죽어야 하고, 대신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당신의 배우자를 섬기기 위해 살아야 한다. 배우자를 사랑하려면 단지 자신의 육신적 소욕에 대해서 매일 죽어야 합니다. 이게 변화를 위해서 벗어야 될 것입니다. 매일 죽어야 합니다. 더 말하면 매번 죽어야 합니다. 이것이 깊이 마음에 새겨진다면 우리는 문제를 만나는 일이 적어질 뿐만 아니라 문제를 만난다 하더라도
살아야 하는 쪽으로 문제를 다뤄가게 될 것입니다. 곧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당신의 배우자를 섬기며 살게 되는 것입니다.